최근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그런 청원에 우리 1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이 동참했다. 그래서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라든지 과오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바꿀 수 있죠. 또 그런 그 절차와 법을 우리 국가는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은 좀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툭하면은 탄핵한다 그러고 전임 대통령도 그랬고 전전임도 그랬고 여러분 이 리더십을 다루는 것은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뽑을 때도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그렇게 선출을 하는데 패할 때는 더 신중해야 돼요. 이런 국민적인 그 논의들이 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작금의 상황은 너무 정치 또 정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다뤄지지 않는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리더십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더불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모세에 대해서 그 리더십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모세의 친형제간인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모세를 비방하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거든요. 자, 그들이 보기에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들도 옆에서 보면 다 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또 다 마찬가지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고 게다가 이 미리암과 아론은 손위입니다. 모세가 제일 막내죠. 누나고 형인데 오히려 동생이 어떤 특별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가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이죠. 자기들이 해도 모세가 하는 것만큼은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은 외견상 잘못돼 보이지는 않아요. 그들이 한 말, 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리고 모세만 편애하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건강한 감정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에는 우리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 다윗만
모세만, 아브라함만, 바울만 사랑하시고 어떤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똑같이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좀 다른 거예요. 컬러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많이, 누구는 작게, 이것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모양이 다른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 이런 컬러, 사랑이 이제 그래서 달라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열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 사랑의 그 정도는 똑같은 그런 것이죠. 또 그렇게 다르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러시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고요. 또 미리암은 여자들의 대표죠. 또 여선지자이기도 하고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 직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것을 보면서 괜한 자격지심에 그런 질투를 한 것이고 이런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그 문제는요, 뭐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초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제 막 신생 국가 아닙니까? 생겨나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초석을 쌓는 그런 중요한 그런 시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세워진 인물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십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모세가 맞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모세를 감싸두는 그런 편애가 아니고 왜 모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3절에 그냥 불쑥 들어간 것 같지만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뭐 어떤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이나 재기발랄한 어떤 그런 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리더십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품는 넉넉한 마음일 수 있거든. 그리고 또 겸손함이고 모세는요 꼭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아론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그 모세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서 자기만이 그것을 가져야 된다. 나만이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면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자기의 그런 위치를
고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 사건이 그 11장에 등장을 해요. 그 앞장에 이를 우리가 소환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좀 먹여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만나가 입에 신물이 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다, 고기 좀 먹여주시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면서 그 광야에서 고기를 찾아요. 무슨 삼겹살을 찾는 건지 스테이키를 찾는 건지 하여튼 고기가 먹고 싶다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참 철없는 백성들, 지금 먹고 있는 것도 과분한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어떻게 방법도 없고 모세가 힘이 들기도 하고 철없는 저 200만이나 되는 이 인생들을 데려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어떻게 보면요, 진정한 지도자는요 늘 내려놓고 싶어요. 짐이 무겁기 때문에. 책임이 너무 중해서 나는 혼자 못하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형님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형님을 좀 대신 세우시든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알았다. 그러고서 그 이스라엘의 200만 명 가운데 70명의 노인들, 이제 장로, 지도자, 연륜이 있어서 지혜로운 이런 인물들이겠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7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강력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예언하게 하셨다. 근데 모세가 받았던 그 성령을 똑같이 70인에게 성령이 내려서 그들이 다 예언하도록 하셨다. 강력한 70인의 장로, 모세를 돕는 그런 집단 지도 체제,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좀 욕망이 있는 사람이면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다 하면 된다고 그럴 텐데 70명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 뒤늦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도 뒤늦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진영에 있던 사람이 막 와서 대장님, 지금 엘닷과 메닷도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을 말려야 됩니다라고 여호수아가 그 제안을 한다. 우려하면서. 여러분, 왜 말렸을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 여호수아가 그거를 왜 자기가 말려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 결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70명에다 거기다 2명까지 더해서 72명이 마치 모세처럼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해서 막 이러는 것이 그 집단에게 있어서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들 생각은, 보수적인 생각은
그거는 모세에게만 있어야지. 이게 72명에게 이게 확산이 돼 버려서 모세의 리더십이 약화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야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당장 여호수아에게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지지해 주는 그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시기한다, 이 여호수아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에게만 있어야 될 일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확장돼 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한다는 것이. 근데 모세는 어때요?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그게 아니다, 72명이 아니라 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200만 명 전부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1000명의 교인들이 다 목사같이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왜 시기합니까? 예? 다 예를 들어서 목사의 영을 받고 목사의 어떤 그 직위를 받고 목사의 어떤 그 은사를 받고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는 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나 편해. 그래서 우리 그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게 깨운다 그랬거든요. 잠자는 교인을 깨운다. 그래서 교인들을 깨워놓으면은 목사가 편해. 깨어있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쟁이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훈련 제도를 도입한 그 교회들이 다 성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파탄이 나고 힘들고 막 어려워가지고, 아니 그대로 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은, 그 깨우려면 다 깨워야 되는데 반만 깨워놓으니까 안 깨어난 반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쉽지는 않은 거구나, 이런 생각.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 온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잘못된 그 뭡니까 아주 독선적인 지도자는요 군중이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잠든 채 나 혼자 깨어서 권력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만은, 정말 온유한 지도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렇게 얘기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거든요.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이제 아주 은밀하게 야합하는 탐욕적인 목소리거든요. 야, 네가 누나고 나는 형님인데 저 막내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다 자기가 해먹고 있는데 그럼 되겠냐. 이제 야합하고 탐욕적인 목소리인데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의 영을 다 주셔서 모두가 더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뻐하셔.
온유함이 모든 백성들을 품는 이 지도자의 가장 큰 목표는요, 모두가 지도자처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를 넘어서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하나님 높이 평가하신 것이. 그리고서 이제 두 사람을 책망을 하십니다. 7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서 진노하시면서 떠나가실 때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이 탐욕의 아주 참 뭡니까? 그 비참한 결말이죠. 여러분, 탐욕으로는 얻을 수 없고 탐욕으로는 이룰 수 없고 탐욕으로는 오직 지치게 할 뿐이에요. 그것이 탐욕의 정체라. 왜 미리암만 나병이 걸렸느냐? 그래서 묻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공격을 미리암이 주도한 것으로 1절에 보면 그래서 미리암이 먼저 나오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서 그 대표격으로 미리암이 나병이 걸린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를 비방하면 나병에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본문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참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관점이 뭐냐면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내리신 것은, 징벌을 내리신 이유는 리더십에게 도전했다 그래서 내리는 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흉을 볼 수 있어요. 항의할 수 있어요. 안 보는 곳에서 나라님 욕도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그 목회자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고 항의하는 것이고, 총회법에도 세우는 법이 있고 폐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은 왜 모세에게 덤볐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탐욕에 대한 그런 부분. 앞부분에 왜 만나만 먹이십니까? 그래 먹어봐라 그러고서 그냥 메뚜기를 그냥 확 그냥 입에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 입에다 그냥 쑤셔박아 그냥 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게 탐욕이라.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찾냐? 그것도 감지덕지지. 이런 어떤 분수 이상의 것. 그 지금 미리암과 아론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그런 끈적끈적한 탐욕이라는 거예요. 감지되는 것이. 어떤 건강하게 하나님 모세가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제가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무거운 짐이 있는 건데 제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하겠습니다. 담백한 그런 언어였다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남의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 저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하는 탐욕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은 소유격이 많이 나오죠.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또 그의 소, 그의 낙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 제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탐욕은 뭡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게 그게 탐욕. 그 1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다른 신을 놓지 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10계명 마무리는 뭐냐면은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자리, 누군가의 소유, 누군가의 것이 너무나 좋아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탐욕을 부려서는 절대 안 돼요. 옆집 남자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면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뭐에 남의 남편이네요. 남의 남편을 탐내지 말아라. 자기의 자리,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이 탐심을 우리가 이기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이 뒤에 민수기 16장에 나오지만은 반란이 이렇게 왜 우리 집안은 제사장이 안 되고 아론의 집만 제사장이 되고 저 사람들은 맨날 멋있게 폼 잡고 말이에요. 막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텐트 쳐야죠. 텐트 또 풀어야죠. 또 지고 가야죠. 뭐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용할게요. 민수기 16장 9절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다 동일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모양일 뿐이지 동일하듯이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지체가 돼서 다르게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다 똑같이 귀한 일이다라고. 모세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아론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미리암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고라의 자손 문지기의 자리가 있는 것이,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젖사오니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작은 일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과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엄마하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뭘 해줄까 그랬더니 장차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의 자리 왼쪽 오른쪽에 우리를 좀 앉혀주십시오. 이것은 권력욕이죠. 이들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땅의 나라 로마 제국이나 유다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처럼 여겨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옆에 이제 좌의정 우의정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 이제 이 얘기, 권력의 욕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막 혼내지는 않으세요. 뭐라 그러시는 거 하니 참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고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이 참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욕망하고 갖고 싶고 소원하고 그런 어떤 구하지만은 과연 그게 뭔지를 알고 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려고 길을 쓰니까 그 지금
수십 년 세월 동안 보세요. 대통령 된 사람들 내려온 뒤에 어떻게 됐는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 감옥에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걸 5년마다 반복하면서 그걸 보는데도 불나방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그거 잡아놓고 나면은 뭐가 다 될 것처럼. 그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야지. 대통령이 되니까 의전이 수백 수천 가지가 바뀌어. 이게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런 것만 그냥 눈에 보이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휘둘렀던 그런 것만 보이기만 하고 그러면서 정작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네가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이 말씀을 그래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는 자리. 너희가 앉을 좌측 우측은 그냥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심지어는 생명을 바치는 자리.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품은 이들이 그 자리를 가야 올바른 자리값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탐욕으로는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고 지금 이 땅 가득하게 탐욕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너무나 팽배인 이런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신 것, 주신 자리를 귀히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온유함을 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탐욕의 결말을 봅니다. 오늘 이 사회를, 오늘 우리를, 이 교회,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탐욕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미 많은 것 주시었고 필요한 것 주시었고 너무나 적당한 것들로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사랑에 빚진 자들 임에 틀림이 없건만 감사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것을 다른 것을 혹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애써 울면서 그렇게 또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탐욕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자리 한 달란트 두 달란트든지 간에 그 자리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보이면은 옆에서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 임기라도 잘 맞춰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는 우리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주간도 동행하시되 우리 영아부 또 청년교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남김없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각양 은사를 행하게 하시고 선지자와 같이 되게 하셔서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온유함을 배운 우리 자녀들, 그래서 많은 이들을 품고 세상을 품고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리더십을 잘 갖추어서 장차 교회를 이끌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이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운 여름철에 우리 선생님들 또 스태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들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 권능 있게 하셔서 불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 선포될 때에 아버지 저들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아버지 전환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전히 병들고 가난하고 힘겨운 우리 사랑하는 인생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지만은 원망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또 그러나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간절히 주를 찾아뵐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긍휼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